2018년을 되돌아보면 저에게는 많은 성장을 가져왔던, 제 자신에게 많은 성장을 가져왔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교육자로는 많이 있었고, 담임교육자로는 처음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저 자신에 대한 많은 검토와 저 자신에 대한 많은 질책도 했었고, 또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하나님 앞에 약한가, 어떤 건 강한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우리 오직예수교회를 설립하려고 마음을 먹고 물색한 곳이 바로 이 장소고요. 이 장소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3월에 계약을 하고 저희 고지수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저희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김진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주자하고 저희 박종기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김효선 집사님까지 해서 그 모든 분들이 저를 10년 이상 알아왔던 사람들이고, 저의 부족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저를 안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그 지구촌교회에서 나온 영상인데, 우리 한번 영상을 강도사님 준비해 주시면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느 꼬마애가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에 맞는 동영상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풀로 씬, 여기에 씬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네 동생 아니냐? 어린이가 본 그 말씀에 대한 전도 내용인데, 정말, 할머니한테는 왜? 예, 할머니께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는, 그러면 깡통, 또 뭐 있었죠? 담요, 수저를 버려야, 그 더러운 걸 버려야 하나님 그 궁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그 더러운 것들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도를 했던 말씀입니다. 저도 이걸 계속 그동안 유명했던 동영상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 적합한 동영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영어 명이 피터였는데 이제 피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피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좀 즉흥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순수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볼 때는 좀 비겁한 것 같고, 또 베드로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병자를 고친 걸 보면 또 되게 파워풀하다. 그래서 피터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엔 다시 바꿨습니다. 저스틴으로. 저스틴이 좀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순교자 뭐 그런 뜻이거든요. 정의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스틴으로 바꿨는데 오늘 일단 베드로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에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익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이제 그 무리들을 떠나기 위해서 배를 조금 떼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전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거죠.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깊은 곳으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꼬마애가 얘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베테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자기 배가 있었다는 건 상당한 부유한 어부 중에서 상당히 부유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가 예수님의 말을 듣기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어 올리니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채워가지고 걷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겁나서 이제 떠난다. 나를 떠나서서 예수님 정말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떠나지 마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인데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관성,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그 관성에 대해서 좀 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마 목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부가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게 바로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선물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올해 되게 힘들었을 적이 한 번 있어요. 솔직히 제가 좀 모함을 당한 적이 있어요. 모함 비슷하게 제가 몰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딱 당시에 딱 힘들었을 때 모함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 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는데 다 천사였어. 늘상 나에게 밥을 해주는, 맛있게 밥을 해주는 우리 고지수 사모님이 알고 봤더니 나를 도와주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던 우리 반주자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희 어머니 다 나를 돕고 있는 천사였어요. 나는 왜 귀찮게 하고, 그 고난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도와주고 있는 천사였구나. 그래서 제가 40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도 사줬습니다. 네, 물론 6개월 무이자 할부지만 힘들게. 정말 제가 고난 중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 모함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하심을 알겠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베테랑 어부가 그 2배 가득 채웠다는 건 뭐죠? 2배 모두 허탕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허탕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면 절대적인, 자기가 뭐 취업 때문에 이사 가거나 돈이 너무 쪼들리지 않는 이상은 이사 갈 때 반경 5km 내에서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사 간 반경이 5km 내에요. 아무리 길어도 10km 내에서만 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걸 유심히 분석해갖고 아침에 봤더니 100m 이내에서 계속 뺑글뺑글 돌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익숙함이라는 경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할 때 우리 익숙함을 깨고 간성을 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없이 하는 일은 마치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이 하는 일,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일, 예수님을 마음에 중거에 두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입니다. 우리 주일에 세상이라거나 사람 만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100배 더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끼리 그렇게 돈 많은 대기업에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형제끼리 너 보증 못 써줘, 너 나가, 우리 회사에서 내쫓아, 해임해,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나오는 형제의 난이.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면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한 주간이, 정말 예수님 없이 사는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한 주간이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불편하고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물을 던질 때 걷어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한 20년 전에 나왔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로버트 기요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공군으로 장교로 군에 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중2 때 비옥교에 가보니까 다들 그냥 TV와 잡지에 누워서 캔맥주를 먹고 있는 게 하루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월급 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메꾸면서 사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보니까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아, 내 모습이 평생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방바닥에 캔맥주가 굴러다니고 TV와 잡지만 보면서 뒹굴뒹굴 굴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내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 난 떠나겠다. 나는 돈을 버는 일,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이 돈을 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가 투자한 게 주식, 땅, 부동산 이런 것에 투자했던 겁니다. 절대 자동차는 안 사고 사봐야 소모되는 것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난 절대 사지 않겠다 해가지고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5분이라도 더 누워있으면 난 너무 편해. 누워서 맥주 마시면 얼마나 편해. 좋아. 그 치킨까지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까? 의미 없이.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군대를 떠납니다. 전역지원서를 내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돈과 사람, 행복, 판매, 인맥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먼저 주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필요하고 느낄 때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푸짐하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원칙이 그거예요. 무조건 먼저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면 푸짐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아껴. 돈 하지 마 라는 말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자가 못 되는 5가지 큰 원인이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바울 보실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여러분 올림픽과 같은 그 체전이 일어났어요. 4년마다 모이는 그 체전같이 어마어마한 체전이 일어났어요. 올림픽 같은 경기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체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방이 없었어요. 긴 기간 동안 하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협력해가지고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고린도에서 잘 오래 머무르면서 선교를 했다고요. 그 바울도 심지어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성교회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뭐죠? 루디아죠, 루디아. 루디아 여성교회. 자색 장수, 비단 장수잖아요. 루디아가 바울을 많이 도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옷가게 이름도 루디아가 많은데. 여러분, 루디아 같은 사람. 그 사람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왜 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정말 육지로까지 배를 끌고 나와가지고 육지에다가 배를 세워놨습니다. 자, 어부가 배를 버려뒀다는 건 이제 나는 나의 삶 모든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부가 배를 가지고 산으로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자꾸 사공이 돼가지고 내가 사공이 돼서 배를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우리 2018년도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내 배 가지고 산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공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다 버려두고 오늘 이 꼬마애가 간증했던 그것처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깡통도 버리고 담요도 버리고 숟가락도 버리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밤새워서 예수님 없이 힘겨운 싸움, 베드로는 힘겨운 싸움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 혹시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쫓는다고 하면서 몰래 바다에 나가서 또 그물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혹시 예수님이 제자라며 청직이라며 예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2019년에는 내 모든 것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 사업,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교회에 다니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2019년 말에는요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가면 천국이라는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천국과 같이 좋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